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우리가 설교를 녹화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녹화한 걸 들어보니까 소리가 조금 예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상황 바로 녹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소리가 작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조금 소리를 키우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좀 양해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해해 주실 거죠? 네,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소리를 막 크게 하시나? 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지금 많이들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네, 그분들이 소리가 잘 안 들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좀 크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밖으로 녹화되기 때문에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종려주일, 부활주일 이래서 마가복음을 쭉 하다가 조금 다른 내용으로 좀 봤었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오늘 마가복음으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벳세다의 이름에 요 내용이 벳세다에 이르렀다까지가 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조금 앞부분을 요약한다면 예수님이 막 4,000명 먹이는 칠병이요 기도를 막 일으키시고, 그죠? 근데 또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준다. 그거 기억나시나요? 예수님 막 역정을 내시고,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배를 타고 제자들과 반대편으로 떠나셨어요. 그죠? 근데 또 배 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떡을 안 가져갔네. 그래서 아유, 떡이 없어서 어떡하지 하는데 또 하필 거기다가 이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시니까 떡 얘기인 줄 알고 긴장했는데 사실은 떡 얘기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헤롯과 사두개인들의 무엇을 주의하라? 악한 영향력, 악한 신앙을 너희가 조심해라. 그들의 신앙생활 배우지 말아라. 그거 내용이었죠. 그리고 나서 그 배 위에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떡이 없어서 이러쿵 저러쿵 실갱이를 벌이다가 드디어 오늘 벳세다에 도착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이 이제 벳세다에 이를 때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벳세다에 이르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22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벳세다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손 대시기를 구했다는 건 뭐예요? 손 대어 기도하여 낫게 해주시기를 원했던 거죠. 사람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잡고는 거기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눈에 침을 아무튼 예, 뭐 이거 위생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에 침을 뱉으시고는 그에게 안수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간다.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보자마자 걸어가는 게 사람인 줄 알았으니까 그는 날 때부터 맹인은 아닌 것 같고 중간에 시력을 잃어버린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추측이니까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한 번에 안 나와요. 그래서 다시 안수하여 주셨더니 두 번째 안수기도 하고 나시니까 그때서야 이제 밝히 모든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6절을 보니까 그 사람을 집으로 가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고 조용히 이제 곁길로에서 집으로 들어가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또 얘기합니다만,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수님은요, 내가 의사 선생님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기적의 치유자로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또 나오잖아요. 생각보다 복음서에 되게 자주 나오죠. 굉장히 많이 나와요. 치유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빼먹지 않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제발 사람들한테 내가 너를 기적적으로 치유했다는 거 얘기하지 말아라. 마을에 가서 소문내지 말아라. 조용히 있어. 입 다물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요? 어느 게 더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치유자로 기억되는 건 나쁜 거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십자가 대속의 구원자로 기억되지 못할까봐. 만약에 제가 목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요리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주일 점심 식사를 항상 제가 준비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새집교회 갔다 오면서 이 말을 하는 거죠. 아우, 예배가 좋아. 은혜가 있어가 아니라 정말 맛있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난 그 재물로 교회 가잖아. 이럴까봐.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끝나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요리를 너무 잘하시면 안 돼요. 걱정돼요. 예배보다 음식이 너무 기억될까봐 너무 요리들을 다 잘하시니까 조금 좀 낮춰주세요. 일부러 소금도 더 집어넣고 아니면 소금을 아예 빼든지 소금 넣어야 되는데 설탕을 넣든지 막 이렇게 안 된대요. 아무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치료자이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구원자가 먼저잖아요. 사람을 영적으로 살려놓고 나서 치료가 중요한 거지 치료는 했는데 구원하지 못한다면 그 치료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 구속 사역을 일으킨 구원자라는 사실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치료자라는 사실을 자꾸 뒤로 미루려고 했다는 거죠. 아무튼 그것은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와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제가 꼽은 오늘의 말씀 키포인트는 22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22절 함께 다시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베스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오더라.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이 환자라든지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마가복음 2장에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째 데리고 와서 사람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무리들 때문에 아예 지붕에 구멍을 뚫고 내려오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7장에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안수기도 해주시고 고쳐주세요라고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2장에서는 중풍병자를, 7장에서는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그리고 오늘 8장에서는 맹인을 데리고 왔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한 사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데리고 왔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하여 보았으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2장에서나 7장에서나 8장에서나 그 밖에 여러 복음서에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도움이 필요한 자를 데리고 왔다. 여러분, 맹인도 도움이 필요했지만 2장의 중풍병자도 7장의 귀먹고 어눌한 자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을 도울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경제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여러 가지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무엇보다 어떤 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도움, 가장 필요로 하는 우선적인 도움은 뭘까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도움이 필요하죠. 삶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움이 필요해요.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사회생활에서나, 그렇죠?
어떤 신분으로 있든지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가정주부든 그의 남녀노소 나이를 떠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떠나서 이 세상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데 그 여러 가지 도움 우리가 줄 수 있는 도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도움은 뭐냐면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다른 도움을 준다면 우리가 뭐 경제적인 도움을 준다든지 따뜻한 말 한마디를 위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향의 도움들을 준다면 그 다른 도움을 주는 그 원인 그 마지막 목표 표대도 결국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벽면을 이렇게 거울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의자를 1인용 의자를 갖다 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강단도 이렇게 넓은 무대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겠어요? 동네 사람들을 교회로 뭐 하고 싶어서? 초대하고 싶어서, 초청하고 싶어서, 데려오고 싶어서예요. 여기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이들 가르치는 애들도 있었고 뭐 기타 레슨, 악기 레슨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여기서 춤 연습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들을 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 도움의 마지막 끝에는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여러분 또 이렇게 우리 식당에 가보면은 커피도 여러 가지 차도 무료로 개방해 놓았어요. 아무나 와서 마실 수 있도록. 화장실도 아무나 써도 돼요. 지나가는 사람도 화장실 써도 돼요. 샤워기도 달려있으니까 샤워해도 되는데 아직 우리 교인 말고는 샤워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만은 왜 이런 편의 시설을 다 해놓았느냐?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 어떤 도움이든 우리가 줄 테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줄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오라는 거예요. 와서 지내다가 그 속에서 결국 누구를 발견하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 끝에는 거기 있는 거예요. 저도요 뭐 가끔은 뭐 우리 동네 아이들이나 아니면 뭐 청년들이나 가서 뭐 커피 한 잔 사줄 때도 있고 식사 한번 대접할 때도 있어요. 그걸 왜 해요? 제 인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요? 아니에요. 그 식사를 대접하고 차를 대접하는 그 마지막 끝에 뭐가 있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마지막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 최선을 다해야 돼요.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을 데려가느냐? 약한 자를 데리고 왔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약한 자를 초청하시는 분이시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에게 결단코 그가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죠? 여기서 소자는 사람 이름인가요? 김소자, 이소자, 박소자, 황소자인가요? 홍소자, 또 누가 있나요? 문소자, 아무튼 각종 소자들이 있나요? 아, 정소자도 있네요. 아무튼 아니 여기서 소자는 뭐예요? 작은 자예요. 작은 자. 어떤 사람이 작은 자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작은 자라고 불릴까요? 예수님이 작은 자라고 말한 사람들은 어떤 대상을 말하는 걸까요?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다라고 딱 기준 잡기는 어렵지만 작은 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일단 뭐가 없는 사람들이 작은 자일까요? 요즘에 뭐가 없어야 돼요? 손가락이 없어요. 손가락에 동그란 게 많이 없어야 하긴 요즘엔 이렇게 하기는 동전이 잘 안 쓰긴 합니다만은 지폐가 많지 않은 사람들, 통장에 동그라미가 많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작은 자죠. 오늘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작은 자겠어요? 건강을 잃어버린 자, 그게 몸의 건강이든 마음의 건강이든 잃어버린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작은 자겠어요?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사람들. 저는 딱 떠오르는 사람이 어디에요? 옛날 뽕나무라고 해요. 요즘엔 돌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만 어감상 뽕나무가 훨씬 좋죠.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였지만 동네 사람들이 다 외면하여 친구가 없네.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사람. 원래는 한낮에는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지 않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 풍습이었으나 남편이 다섯이나 있고 지금 있는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 그 어떤 이유로든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냐면 바로 소자다 이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들을 왜 데리고 왔느냐? 물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다 원하세요. 다 부르길 원하세요. 그런데 소자를 데리고 오는 것을 더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어떻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주님을 더 잘 받아들이고 그 마음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향해 손을 내어 뻗어주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소망이 없는 자를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작은 자로 살아가다가 보면, 이 세상에 연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로 살아가다 보면 그 끝에 뭐가 사라지느냐? 소망이 사라집니다. 그래도 아직 내 안에는 소망이 있어, 그래도 내 안에는 아직 희망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비록 이 땅에서 작은 자로 살아갈지언정, 비록 이 땅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갈지언정 그래도 살아가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작은 자로 살다가 도움이 필요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자로 살다가 마지막에 그 삶의 소망, 그 삶의 희망, 그래서 살아갈 의지, 용기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살아있다 해도 살아있는 게 아닌 그런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침상째 들고 와야 되는 중풍병자, 자기가 걸어서 올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맹인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해요. 사람들이 데리고 오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마지막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원래는 셋째까지 하는데 올라오면서, 설교단에 올라오면서 네 번째 사람이 생각났는데, 그게 누구냐? 죄인이라 불리우는 사람들. 죄인이라 불리우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죄인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멘이라고 하신 거 보니까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제가 보기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인한다고 부인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저마다의 우리 새진교회 안에 내가 지정해 놓은 죄인들이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틀림없어요. 문제는 뭐냐? 각자가 생각하는 죄인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양수 목사가 우리 새진교회 문제아가 누구야 이렇게 꼽는 사람이 다르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 사람이 문제아라고 생각하는 문제아들이 다를 거고요. 아무개 권사님이, 집사님이, 심지어 어떤 청년이, 어떤 학생이, 어떤 어린이가 우리 교회에서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라고 꼽는 사람들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직간접적으로 들었으니까 알죠. 느껴지기도 해요. 참 이상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10년이 넘게 설교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누구가 죄인이고 누구가 내 인생의 원수고 누구가 우리 가족의 우리 교회의 우리 나라의 적이고 원수고 함께하면 안 되는 없어져야 할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10년으로는 안 되나 봐요. 한 2, 30년, 3, 40년 제가 은퇴 때까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 그때는 사라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문제예요. 내가 누군가의 죄인이요. 내가 누군가의 원수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양수 목사가 죄인이고 원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길 바란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니까. 그런 자들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깨끗하고 선한 목사 보려고 교회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 새진교회 와서 정말 깨끗하고 속에 문제가 하나도 없고 죄악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목사 보려고 온 게 아니다. 아무 문제
문제 없고 죄악이 없는 장로 보려고 온 게 아니다. 아무 문제 없고 죄악이 없는 권사를 보려고 온 게 아니다. 집사를 보려고 온 게 아니다. 나는 죄악으로 가득한 목사를 보려고 왔고, 죄악으로 가득한 장로 권사를 보러 왔고,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집사를 보려고, 청년을 보려고, 성도를 보려고, 학생을 보려고, 어린이를 보려고 왔다. 세상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그 사람을 보려고 나 예수가 왔다. 그를 위해 내가 피 흘렸다. 그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어떤 문제도 없는 목사 보려고 교회 온 게 아니다. 아무런 지적도 당하지 않는 장로를 보려고 온 게 아니다. 그런 권사를, 집사를, 성도를 보려고 교회에 온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저 목사가 문제야. 우리 교회 저 장로가 문제야. 우리 교회 저 권사가, 저 집사가, 저 청년이, 저 어린이가, 저 학생이 문제야. 바로 그 사람 살려내려고 주님이 오셨고,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그 손과 발에 못 박혀 피 흘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사실은 주일날만 살아있는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사실은 죽어버린 교회예요. 여러분,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정말로 약한 자가, 정말로 소망이 없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 사람들이, 버젓이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함께 예배,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모양과 포즈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에 당당하게 오겠어요? 약한 자가, 도움이 필요한 자가, 소망이 없는 자, 끊긴 자가,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오겠냐고요. 그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는, 제가 꿈꾸고 희망합니다만, 그래서 교회는 24시간 열려 있으면 좋은 거예요. 아무나 와서 이 자리에 와서 위로받고 도움받고 잃어버린 소망을 함께 나누고, 그 작은 자로서 잃어버린 자존감과 정체성을 조금씩 찾아가고, 죄인이라 불렸던 자를 이 교회 밖으로만 나가면 손가락질 당하지만 교회 안으로 오면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곳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주일날 오는 사람들보다 우리 주님은 삐죽삐죽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평일에 오는 시간이 아닌데, 와야 되는 시간이 아닌데, 지정된 시간이 아닌데, 지정된 복장이 아닌데, 지정된 깨끗하고 깔끔한 모습이 아닌데, 더러는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술에 잔뜩 취하여 올 수도 있고, 더한 모습으로 올 수도 있어요. 옷이 정말 저런 사람이 교회 와도 되는가 싶은 복장을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입이 걸걸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 가운데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양떼 커뮤니티라는 그런 공동체가 있더라고요. 그 약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목회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시죠? 전사님이신가? 아무튼 그게 사역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요, 아이들이 욕을 입에 달고 산대요. 어떻게 욕을 입에 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달고 사는 거 이렇게 욕 이렇게. 예, 웃어줬어요. 고마워요.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난 왜 이렇게 말을 곱고 참하게 하는 사람들만 교회 주변에 있는 거지? 제가 반성이 되었어요. 나는 약한 자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소망이 필요한 자에게, 세상의 죄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에게 이항수 목사는 지금 나아가지 못하고 있구나. 왜? 저에게 욕을 달고 사는 사람이 안 보여요. 거친 행동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고민하며 주님 어떡할까 막 기도를 했어요. 그것은
두 분 때문인데, 한 분은 제가 신학교 때 저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한 교수님이신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제 교수직을 그만두고 건강이 악화되시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겨가지고 지금은 교수직을 내려놓고 계신데,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뭐하지만 여러 가지 알바 일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저의 스승님이신데, 신학교 교수님이셨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우리 노회 어떤 목사님이 또 중병으로 투병 중이시래요. 두 분을 놓고 제가 도와드릴 여력은 많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의 갈등이, 또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많은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이 막, 갈등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주님, 이럴 때는 솔직히 그런 유혹이 오잖아요. 주님, 저에게 딱 많이 좀 주셨으면, 우리 교회에 좀 많이 주셨으면 이런 분들이 생겨났을 때 어려움 없이 도와드릴 수 있었을 텐데, 나는 하나님을 약간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만큼 부어주셔도 마음이 안 변할 수 있을까? 그만큼 이양수 목사에게 부어주고 새집교에 부어줘도 그 마음 변하지 않고 너희들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여러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을까? 정말 필요한 사람들,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며 이웃들과 도움이 필요하고 소망이 끊어진 자들, 죄인이라 불리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너희가 부유해도 그럴 수 있을까? 라는 물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좀 많이 아시는 일일 것 같은데, 얼마 전부터 돈줄 내줘야겠다라는 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돈줄을 내주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 예. 어떤 분은 아시고 어떤 분은 모르세요. 이 돈줄은 돈으로 때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좀 누가 돈줄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돈으로 때려주겠다. 이 말은 뭐냐면 적은 돈으로 때려주겠다. 이런 막 100원짜리로 때리겠다는 게 아니라 뭉태기로 큰 돈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주 선하고 착한 일을 해서 돈으로 혼내주겠다,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는 그런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해요.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돈줄을 내주겠다. 요즘에 이제 그런 말들이 막 유행하는데, 특별히 어떤 일이 얼마 전에 있었다 해요. 한 치킨 프랜차이즈를 하는 어떤 한 치킨집 점주가 어떤 두 아이가 이제 자기 치킨집 앞에 주변을 이렇게 치킨을 쳐다보는 걸 지켜보고 있었다 그래요. 이 점주가 보기에 뭔가 느낌이 오는 거죠. 돈은 없는데 치킨을 먹고 싶구나. 큰 애가 있고 작은 애가 있는데 들어오라 그랬어요. 치킨이 먹고 싶냐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큰 애가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돈을 꺼집어 내는데 5,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들고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저씨, 보니까 제일 싼 게 뭐 한 1, 2만 원 했겠죠? 저에게는 5,000원밖에 없으니 5,000원어치 치킨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동생이 하도 치킨을 먹고 싶어 하니까. 아무튼 애들이 그러니까 이 점수가 2만원어치 치킨을 공짜로 내어주고는 그 돈을 다시 돌려주었대요. 그리고는 나는 치킨 얼마든지 공짜로 너에게 줄 수 있으니까 배가 고프면 언제라도 우리 집에 와서 치킨 공짜로 먹어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큰애는 철이 들어서 말하지 못하고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대요. 근데 동생은 철이 없잖아요. 가끔 찾아왔대. 그리고 찾아와서 치킨도 얻어먹고 막 이 아저씨가, 점수가 막 이발도 시켜주고 막 그랬다 그래요. 그렇게 이제 세월이 흘러서 몇 개월인가 1년인가 지나고 난 후에 이 큰 아이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고서는 이 점주 아저씨한테 편지를 보내지 않고, 얘가 똑똑해, 이 프랜차이즈 대표님한테 손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이 어느 치킨 가게에 어느 점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 어렵다는데 걱정된다고, 나도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이 사장님처럼 좋은 사람 되고 싶다고, 남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손편지를 보냈대요. 이것이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돈줄을 내줘야 된다, 이렇게 선하고 좋은 사람은 돈줄을 내줘야 된다며 그 치킨을 많이 사다 주시기도 하고, 너무 많이 주문을 해서 영업이 중지될 정도까지 되었다 하고, 이 프랜차이즈 대표님은
이 업체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학생들을 찾게 되면 장학금도 전달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새집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잘 곳이 없는 사람들이 잘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먹을 것과 먹을 장소가 없는 사람들에게 새집교회 부엌에 냉장고에 먹을 거 있고 부엌에서 요리할 수 있고 식당에서 먹을 수 있다고, 씻을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많이 열악하지만 여기 샤워 시설이 있고 얼마든지 편하게 다 활용하실 수 있다고, 누추하지만 괜찮으시다면 우리 새집교회를 마음껏 이용하시고 우리 새집교회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손을 펼치시라고. 우리도 작은 자였기에 그 마음 안다고, 우리도 소망이 끊어져봤기에 그 마음을 안다고, 나도 연약한 자였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안다고, 나도 그럴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새 소망을 주셨다고, 나도 죄인이었을 때에 구원받았다고.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약하고 소망이 없을 때, 죄인이라 불리우며 따돌림 당할 때, 모두가 나를 외면할 때 예수님 날 붙잡아 주셨지요. 날 살려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셨지요. 이제 우리가 그러려고 해요. 우리 새집교회가 그러려고 해요.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그러나 겸손히 섬기며 우린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예수의 이름 만들어내며 감당하려 해요.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연약한 자들이 있어, 이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어,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 있어, 이 세상에 죄인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어. 하나님, 우리가 그러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재워주셨기에 오늘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필요한 자들, 약한 자들, 작은 자들, 죄인이라 불리는 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안에서 먹여주고 예수님 안에서 채워주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맹인과 같이 중풍병자와 같이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작은 자여서 자존감이 잃어버리고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소망마저 끊어진 그때에, 그렇게 망가져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 부르며 손가락질 당하던 그때에, 난 이제 살아갈 용기도 의지도 없던 그때에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의인을 찾을지라도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다른 사람들은 큰 자를 찾아 그들 곁에서 떨어지는 양식을 받아 누리려 하지만 나는 작은 자를 찾아, 약한 자를 찾아, 소망이 끊어진 자를 찾아 다시 살리러 왔노라. 이를 감당하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죽기까지 헌신을 해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으니, 이제 우리 새집교회 성도들, 우리도 나가서 도움이 필요한 자, 연약한 자, 소망이 끊어진 자, 죄인이라 불리워 그 인생 망가진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품으로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집교회는 모든 것들이 잘 갖춰진 교회가 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교회가 되기 전에 이 세상 작은 자들과 죄인들에게 안식처로 구원의 방주로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